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맥추감사절은 보리 추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그 첫 열매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랍니다. 지난 전반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3년 전 우리 교회는 맥추감사절 가운데 특별한 세대를 세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0년의 교회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첫 열매, 바로 30대와 40대 가정들을 예배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육아로 인해 유아실에서 보낸 시간에서 이제 일어나 맥추감사절과 여름 찬양 축제를 섬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첫 열매 예배팀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렸지요. 올해로 세 번째로 첫 열매 예배팀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시는 이 민트색 옷을 입고 있는 예배팀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30대, 40대에서 50대까지 또 그리고 성도님들과 집사님들을 더 확장하여 예배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선물하신 첫 세대, 첫 열매 영혼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올해 8월부터 다시 침례식을 갖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입니다. 오늘 8월부터 다시 우리 교회가 침례식을 시작합니다. 아멘. 코로나 이후에 멈췄던 침례식을 통해 교회의 부르심인 가장 본질적인 사역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8월 침례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이 앞에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특송에 참여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3월부터 교육 훈련을 받으며 침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침례자들은 그 교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새 생명들이기 때문이랍니다. 교회의 사역을 농사로 비유하자면 교회 사역의 한 해 농사의 첫 열매가 바로 침례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듯이 교회는 침례자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침례자들은 제자가 되어 사역하고 교회를 이루고 다시 침례자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올해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이 침례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매년 맥추감사절의 첫 열매를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교회의 침례자들이 세워지시기를 함께 소망하며 꿈꾸며 영혼의 생명을 낳는 교회 되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첫 열매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첫 열매가 있다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모든 영혼들의 간절한 소망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라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영혼들에게 부활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복음의 생명을 영접한 자, 부활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풍성한 생명력이, 죽음조차 이겨내는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 날 제가 말씀을 전하며 여러 각도에서 해석해 드렸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이기시는 풍성한 생명, 죽음조차 승리하는 그 넘실대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다. 나는 죽음을 이기는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였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넘어서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하였던 믿음이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풍성한 생명과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그 과정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주 읽어오던 그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과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이방을 향해 세상의 땅끝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랍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여행과도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기도 하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13장의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몇 주 뒤에 나누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바울의 선교 가운데 핵심적인 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바울의 핵심적인 선언은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를 힘입어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를 다시 자녀 삼으셨다라는 선언이랍니다. 죄인이라고 하니 세상 죄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그 죄인의 의미도 넘어섭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랍니다.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의심하며 모른 척하고 불신하였던 나를 의미합니다. 그런 나를,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죄 사하셨다.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셨다. 다시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바울을 통해 이방의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됩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 누구도 죄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다시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전한다라고 하는 이 한국어가 마음을 전하기에는 번역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프로클레임한다,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전하다랍니다. 이것 좀 받아주세요. 이것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이거 받으면 좋은데 아니면 말고요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선포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용서하심을, 다시 자녀 삼으심을 모든 영혼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치와 심정을 살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인생의 타이밍을 재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언하며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나의 그 시간의 타이밍을 재고자 바라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언하고 선포하시며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다시 자녀 삼았다 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모든 영혼을 자녀 삼으심을 온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나팔 소리는 이미 천상에서 울려 퍼지며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셨다, 당신을 다시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는 이미 선포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울리고 있는 그 소리가 바로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랍니다. 이 소식을 듣는 자는,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예수님을 길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풍성한 삶으로 나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같이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같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부르심 앞에 숨지 마시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있으니 숨지 말고 나오십시오. 나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길로 삼아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한 삶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법으로 이해하는 모든 것들은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을 율법으로 이해하는 모든 시도들은 자녀됨의 풍성함에 이르는 삶에 막힌 담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인격으로, 사람과 사람으로, 부모와 자녀로, 부모와 아들과 딸로 만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얻지 못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법적 효력을 가진 인증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작성하여 신고하지요. 문산행복센터 1층을 방문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니 법적으로 이 아이가 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지만 막상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 가족관계 증명서가 맺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풍성함이 없는 종이일 뿐이랍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우리 가족의 풍성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 한 장 들고 내 가족이야 라며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막상 아이는 보지 않으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슴에 품고는 내 아들, 내 딸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 아들과 제 딸을 내 품에 안고 그 살아있음을 나누지요. 실제적인 관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 교제하고 밥을 먹고 같이 살며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가족의 풍성함은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함께하는 그 교제함으로, 함께 놀러감으로 가족의 풍성함을 느낀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랍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증명서와 같습니다. 신약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증해 주지요. 그러나 신약의 율법이 마치 하나님인 양 율법이 나를 구원해 주는 줄 알고 그 율법을 섬기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해, 어떻게 해야 해 라고 하는 늪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 율법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을 향한 자기 검열과 타인을 향해서는 정죄함이 넘쳐나는 기독교 할례자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텍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생명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먹고 입고 자고 뒹굴고 할 때에,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거 한 장을 들고 여기에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쓰여 있어 라는 종이를 믿고 사는 그 삶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의 말씀을 따르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관계를 맺습니다. 믿음의 관계랍니다. 사람은 절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요.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 또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안 믿고 있다는 거 충분히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믿을 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을 만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으실 줄을 믿습니다. 자격 없다 여겨지던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국인이나 파주 사람이나 고향 사람이나 운정 사람이나 문산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인품이 좋은 사람이나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장애가 있는 자나 몸에 흠이 있는 자나 마음이 병든 자나 마음이 건강한 자나 스스로 자격 없다 여길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녀라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 자녀다라고 선포하여 주신답니다. 이는 단지 그레이스가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줄을 믿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들에게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아버지셨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아버지가 이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이미 나의 아버지가 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거절하며 집을 나갔던 탕자도 다시 안아주시며 의복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며 신발을 신긴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다 여겨지던 그 사람도 그 어떠한 죄인도 의롭다 용서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다시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삼아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가운데 거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집 가운데 내 자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집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들은 방이 있고요. 식탁에 앉을 때도 보통 정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밥 먹을 때마다 저희 아이들은 정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손님이 자리가 없는 것이랍니다. 자녀들은 그 집 가운데 자리가 있습니다. 제 아들, 제 딸, 저희 집에서
저희 자리가 있답니다. 그 자리가 있기에 제가 아버지인 집에서 누리는 제 아들과 딸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먹고 싶어하는 치킨 사주고요. 순댓국 먹고 싶다 그러면 순댓국 사주고요. 우리 딸은 왜 이렇게 돼지국밥을 좋아하는지 죄송합니다. 기억지 말아 주십시오. 원고에 없던 얘기가 튀어났습니다. 핸드폰만 안 사주고 있을 뿐 다 주고 있습니다. 아침 꼭 같이 먹고요. 학교 꼭 데려다 줍니다. 이것이 제 집에서 제 자녀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손님이 아닌 하나님의 집 가운데 내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님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 집 가운데 자리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리가 있는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집 가운데 나의 자리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안전과 기쁨이 있고요. 그 집에서는 자녀들이 누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에서의 해방감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 저의 아들과 딸 숙제 안 했어도 마음 편하게 잡니다. 그 집에서는 그 자녀들이 누리는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해방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자녀로서 누리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풍성한 생명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 가운데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패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한 패밀리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님이 아니라 가족인 줄 믿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가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할 때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은혜를 넘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은혜를 넘어 하나님과 한 패밀리를 이루니 그 공동체의 풍성함으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손잡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한 길로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한 가정의 모습이랍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열매 맺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우리는 첫 열매의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패밀리 안에 거하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형제 자매로부터 모든 임직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패밀리로 교회 삼아 주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낳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초대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은혜에서 벗어남이 있던 영혼들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 손님들, 꼭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두드리니 주님의 방문이 있으시기를, 그 주님의 집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그 영혼들에게 노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안으로 들어와 함께 살자. 그 부르심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은 단지 마음의 위로하심이 목적이 아니랍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두려움에 갇힌 마음에 자유함을 선물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생명을,
그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사명이,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신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는 분도, 마음이 멀어져 계시는 분도, 아무 관심도 없는 분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랍니다.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를 내 자녀 삼았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자녀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입을 열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다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화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너는 손님이야. 너까지 것은 손님이야 라고 속삭일 텐데요, 여러분들 그 속삭임 앞에, 그 거짓 앞에 무엇이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사단이 말했는데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단이 아이쿠나 귀엽다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된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큰 소리로 또한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이 마음을 담아서 화면에 떠 있는 저 기도문을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율법으로도 제 힘으로도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제 제 마음 문을 엽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구주와 주인으로 모심져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혼에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넘어서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던 의롭다 하심을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마음의 문을 연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 결단을 받아주시며 구원함을 선물하여 주시며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삶을 살도록 공동체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서로 손잡고 함께 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은혜와 결단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